오른손 드시고요.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박재진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내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한 기쁩니다. 저는 김은모 선교사고요. 2007년도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또 2010년부터 13년까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마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또 캄보디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성봉이라는 가수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한국에 이번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어느 분이 이렇게 TV를 봐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됐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최성봉 씨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요. 어릴 때 그 동네에 좀 불량한 형들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껌을 뭐 200원, 3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팔았냐면 나이트클럽 가서 팔았대요.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껌을 파니까, 나이트클럽은 좀 이렇게 어깨 쓰시는 형님들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조직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볼 때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최성봉 씨가 어린애가 와가지고 손님들한테 껌 팔고 하니까 꼴 보기가 싫으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막 그랬다 그래요. 또 하루는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 야산 이런 데 가가지고 땅을 파서 그냥 산채로 묻어버렸대요. 이 최성봉 씨를 묻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흙으로 묻기만 하고 다행히 이렇게 단단하게 밟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겨우겨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다 복수하고 말 테다, 이런 앙심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무슨 무기를 들고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복수하겠다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무대 앞에서 어떤 분이 노래를 하더래요. 나이트클럽에 자주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가수분이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하셨대요. 그 가수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때 최성봉 씨는 이 사람들을 복수하겠다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그 가수를 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가수가 돼야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노래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스럽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드릴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 아주 조금 닮은 부분이 있어서 예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다 있으시죠?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로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을 당한 어떤 장소가 있다면 거기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최성봉 씨 같은 경우는 복수하러 간다고 갔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일을 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고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캄보디아 가서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아내 되는 선교사가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자립을 좀 해볼까 해서 카페를 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기계를 청소하다가 이 커피 콩 가는 기계에 손가락이 그냥 빨려 들어가서 이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갈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잘렸으면 어떻게 꼬매면 될 텐데 잘린 게 아니고 가루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막 커피 콩하고 손가락이 같이. 그래서 그때 치료하면서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또 괴로운 일이 그때 당시엔 좀 많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마을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혀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저 이단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괴롭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피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피하고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딱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못 걷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리 못 쓰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신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했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바나바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 네,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제우스의 아들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막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신들에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와서 신이시여 하면서 막 떠받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기뻐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양과 먹을 것과 공기와 빛을 주시는 것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오히려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또 와서 저 사람이 또 예수를 전한다고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돌을 맞았습니다.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여러분, 성 안과 성 밖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 밖은 죽은 사람들의 장소예요. 지옥으로도 비유가 되고요. 근데 성 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강한 산성, 도피성이라고 하듯이 이 성 안은 산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났어요. 바울이 돌을 맞아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 갔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는 이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마 그때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으로 내쫓겼던 루스드라라는 곳은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를 또 들어갑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나를 죽이던 곳, 그것에 다시 바울이 들어가요. 어떤 힘이 있길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탄생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하면 제일 먼저 베드로 떠올라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의 제자하면 바로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읽어보면 제일 첫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인 거고요. 바울의 온 정신을 다 바쳐서 만들어진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이 성 밖에서 죽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다 바라봤고요. 다시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루스드라라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고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만들었는데 내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자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내 자녀여도 상관없고 나의 이웃이어도 상관없고 내 부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이 고통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 병든 사람을 고쳤을 때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이시여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열광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성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어서 성 밖으로 나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성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바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으켜 세워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성 안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무리가 아닌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제자인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명예, 아니면 요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이거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병 치료해달라고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야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돌 맞고 뺨 맞고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 밖으로 좀 잠시 나가 주십시오. 이 성 밖이라는 것은 이 강경제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 밖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성 밖에 있는 삶을 바라보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이 교회를 봉헌하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봉헌 예배 드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그 봉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도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은 다 멋있고 돈도 많고 높은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이 논에서요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일구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캄보디아 아저씨가 자기 발등을 찍어서 퉁퉁 부어있고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그 앞을 지나갔고 그분이 나 좀 도와달라고 저희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금 있으면 예배 시작해야 돼서 그러면 그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와서 도와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 예배를 참석했고요.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 집에 와서 갑자기 그 아저씨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다시 간다 그랬는데 그분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정말 더 상처가 심해져서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어딘지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간 데가 어딘지 몰라요. 거기를 찾아갈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미루지 말자. 지금 하자. 지금 성 밖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5%가 불교예요. 국교가 불교인 나라고 절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절은 으리으리합니다. 땅이 막 몇 헥타씩 되고요. 탑을 높게 쌓아서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물어봐요. 절은 저렇게 큰데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뺨을 맞고 와요. 여기 퉁퉁 부어서 교회 간다고 뺨을 맞고 와요. 그리고 불교로 모든 행사, 결혼식, 약혼식, 제사, 뭐 장례식, 생일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식으로 드려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족 간에 왕따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친구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저랑 같이 있는데도 막 전화가 와요. 너 왜 예수 믿냐? 우리 신을 믿어야지, 불교를 믿어야지. 빨리 나와라. 막 저 옆에 있는 데에서 막 들려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요 성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눈을 좀 돌리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는 일들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거로 마치고요. 우리 사역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년에 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왔던 팀인데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저 모습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스라입서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다음이요. 네, 어른들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꽃 모양 새기고 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네, 저렇게 이제 가방 안에 꽃이 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네, 풍선 활동하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요. 네, 이곳은 프레미은이라는 교회입니다. 현지 목회자분이 하고 계신데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가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네, 네, 얼굴에 이렇게 페인트 그림 그려주는 일이고요. 네, 아이들하고 활동한 모습이고, 이게 페인트 저희 교회 담장인데요. 저기다가 이제 청년들이 와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또 세례식, 캄보디아는 교단을 막론하고 침례교단, 뭐 성결교단, 감리교단, 장로교단 다 푹 담그는 침례를 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매년 바꾸는데요. 작년에는 메콩강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메콩강에서 네, 사진 넘겨주시면 저렇게 푹 담그는 침례로 세례를 드립니다. 예, 네, 이건 어린이 예배, 주일 어린이 예배 사진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 한국에서 저 옷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후원받은 고등학교 교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옷이 됐어요. 네,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네, 예, 주일 예배 기도하는 모습이고,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감리교 소속이에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한국 감리교 소속이죠. 우리는 캄보디아 감리교 소속이어서 거기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지방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저밖에 없어요. 네, 한국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를 또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고요. 네, 저희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매달 이 청소년 아이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대 한 10대 중후반 정도 되면 학교를 안 보내요. 엄마 아빠들이 안 보내고 다 공장에서 일하라고 보내고 시장에서 일하게 보내고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애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바빠지고 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저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구역회 했던 모습이고요.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구역회도 있습니다. 네, 네, 구역회 때 성찬하는 모습이고, 아까 돗자리를 깔고 예배했던 그거 첫 사진 있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작년에 교회를 세워서 저렇게 봉헌했습니다. 네, 저희가 스라입서 마을 교회고요. 우물도 세워서 물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봉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작년 11월 모습입니다. 네, 저 때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 코로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였었거든요. 많이들 오셨죠? 네, 그래서 나갈 때 선물도 저렇게 드리고요. 이 모습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부부 가정 성도들이 여럿 있는데 저 부부가 굉장히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빚도 그 갯돈을 뜯겨가지고 어쨌든 개주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빚쟁이가 돼서 여기를 왔는데 이 두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다가 엄마가 오면서 돈을 모으는 대로 빚 갚고 모은 대로 빚 갚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점점 부부싸움이 된 거죠. 부부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이혼을 한 해 만에 정말 신실한 부부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호텔 하나 잡고요. 또 멋있는 이 관광지 같은데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좀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저 두 부부가 그래서 많이 회복돼서 지금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왕궁에 가서 네,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체국. 네,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래서 저 가정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수익이 생기면 빚도 갚고 적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위기를 잘 넘기고 있고요. 이 장면은 저와 또 가까운 선교사님 둘이 같이 저 북쪽에 있는 국경 지역에 가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쌀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네, 저 이렇게 준비한 선물들이고요.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두 형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요. 그리고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둘이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식 하는 모습이고요. 네, 예, 약혼식 모습입니다. 우리 저 전도사님이 고아인데 고등부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제가 신학을 권유해서 지금 신학을 하게 됐고 졸업까지 다 해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아까 새롭게 지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혼을 했고요. 네. 이 장면은 작년 11월, 12월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법에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찾아가자 해서 갑자기 대신방이 됐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쭉 놨는데요. 이거를 쭉쭉 넘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들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선물 주고 네. 네, 여기서부터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 교회는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지 목회자분이 세운 교회예요. 약 20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지금까지 월세를 내는 임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교회를 렌트해서 월세를 내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땅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헌물로. 그래서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저는 또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진 땅에 좋은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페아 자매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서 응급실로 막 데려갔더니 가자마자 배를 열어서 2kg가 넘는 덩어리를 빼냈어요. 수술을 해서. 뭐냐 했더니 난소암 3기 말이래요. 난소암 3기 말인데 아마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나 살고 싶어요 이런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하자 해가지고 6차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4차 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암이 싹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6차까지 다 하자 그래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도 다시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다가 재발이 됐어요. 암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페아 자매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네, 환자가 또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일은 이렇게 좀 뒤로 미루더라도 좀 아픈 사람들 돕는 거는 잘 안 미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픈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 뻐우 성도님인데요. 이분도 교회 다닌 지 20년쯤 됐어요. 근데 아내는 안 믿고
혼자 믿었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막 했던 분인데 신장에 이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됐는데 일주일에 2번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투석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7, 8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남편이 저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남편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장을 줄 테니까 좀 수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저기 일산 백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찾아다니면서 이거 수술 좀 할 수 있겠냐 막 물어봤는데 수술 비용이요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매달 돈이 뭐 7, 80만 원 들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형제가 투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생명에 이렇게 위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캄보디아가 좀 열악하지만 캄보디아에서라도 수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2, 3년 안에 이 캄보디아에서 드는 수술비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를 좀 모으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투석을 해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살 수 있대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나중에 수술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좀 복음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뻐우성도 기억해 주시고 이분이 잘 또 치료되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으로서 이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오늘 드린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